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났던 일,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소생한 것은 사람이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을 암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28장 10절까지의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고, 그것을 지켜보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토요일에는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와 장례 용품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을 지내자마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무덤에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덤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벌써 무덤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던 무덤문들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굴려버렸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조심히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흰옷을 입은 청년 모습의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었던 우편에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아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거기 무덤 안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거기서 뵙는다고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을 믿고 체험하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이 땅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을 바로 전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본질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친히 개척을 했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복음을 알았고 믿고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이단들의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말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다시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면 2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재차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맨 먼저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에 예언한 바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예언한 바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뭔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한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의롭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본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4절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고 하는 말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람이 죽어야 장사를 치르지요. 완전히 죽어야 장례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확실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메시아이지, 메시아가 죽고 살지 못하면 진정한 인간의 구주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탄생시킨 소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심오한 철학을 인간에게 설파해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분명히 다른 점은 그들은 죽고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세상 종교의 교주들은 죽고 살지 못했고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은 지금도 존재하고 그 무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주의 믿음은 이렇게 크다. 그리고는 많은 참배객들이 그곳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목격한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또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이제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받은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복음을 그도 받았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해졌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바가 누굴까요?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사람들과 함께 보이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 이러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세상에 함께 사시면서 40일 동안이나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여러분,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이 중요해요. 6절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연대가 추후 약 55년경 정도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2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그때 보았다면 할아버지는 25년 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보았다면 그 당시에도 살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살아있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사 육신의 친형님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의 반열에,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서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 리더가 되는, 그리고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보았을까요? 다메섹에서 보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부활의 확실한 논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부활절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게바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요.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겸손해졌어요. 사실은 유대교에 있을 때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섰다면, 그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이렇게 바울처럼 낮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핍박자였었고 회방자였는데
그가 사도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직분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사도성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받은 것,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많이 수고하게 돼요. 믿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여도 그거 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 없이 교회 일을 한다거나 또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수고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은혜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수고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겠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뭐 흉악한 범인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의 입을 보니까 다 하게 생겼는데, 남의 말도 잘하는데 이 말은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예? 자,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가 어찌 입을 닫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감격과 이 감동을 가지고 바울은 선교사가 되어서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또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뭘까요? 여기 보세요. 계속 전파하며 믿고 믿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느라고 내가 보니 세속적인 말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말도 줄이고 전화도 덜 하고 그러셨지요. 이제 오늘 부활절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마스크를 다 벗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부활이지.
노래로만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아들,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미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밀로 붙여질 일이 전혀 아니에요. 전해야 되지 않아요? 안 전해도 다 자기가 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이제는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교회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어려운 것 전혀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왜 살아나셨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에 세워졌다는 말을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복음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여 이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